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여기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 부분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거기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 되는 대다수 과반을 넘는 많은 정탐꾼들은 두려움과 불신과 여러 가지 불평 이런 것들을 막 쏟아놓으면서 그 땅은 하나님 말했던 축복의 땅이 아니었고 너무나 큰 그런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항상 보면 우리들의 입술 안에 부정적인 어떠함이 흘렀을 때 그것은 항상 주님의 뜻과 거스리는 역사를 꼭 나타나기도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길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항상 이 소수의 어떤 주의 선함을 바라보는 것이 그 대다수의 많은 영역을 능히 이기지 못할 때 그럴 때 항상 그 영적인 침체와 패배가 있으면서 그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을 했다라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데 그 정탐했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이제 뺑뺑 다시 한번 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그런 이유가 되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10하루길이면 되는 일인데 그걸 40년까지 갈 필요가 우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깨어 있으신 분들은 인생에 40년씩 허비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10하루길에 끝내시면 좋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40년을 돌리시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셨고 결국 그래서 처음에는 남쪽 경계로 이렇게 정탐하러 갔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셔서 두 번째 다시 40년 후에 가게 됐을 땐 또 동쪽 경계로 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항상 어제 했던 그 길을 또 가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새 일을 막 날마다 행하실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일들을 이제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을 그 원리를 깨달아 우리가 40년씩 걸리지 말고 그 원리를 바로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새벽기도, 오늘 기도의 자리부터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다 빨리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모두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멘. 제가 여기 한세 성전이 이제 이쪽으로 새 임시 성전 임대 2년 동안 건축한 동안 임대 성전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막 그때 대단한 출애굽기를 능가하는 이사를 막 이제 막 오셔가지고 하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공사 일정이나 이런 게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보다 항상 또 이렇게 한 주 두 주 늦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안정적으로 앉아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뭐 이번 주 이사래! 막 하고 막. 근데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사인데 뭐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전한 게 없는데 이미 식사는 준비하려고 막 모였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지금 여기 막 웃으시는 분들한테 속이 있으셔서 웃으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셨나 보다. 근데 하여튼 되게 변동사항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또 은혜가 없는 어떤 교회는 시험 들기에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여러 번의 변동, 여러분의 또 광고했던 게 또 범벅이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 명언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무슨 잔말이 많아.
그냥 구름 기둥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고, 갑자기 멈추면 되는 거야. 뭐가 복잡해? 그래서 뭐 사전 공지된 거가 뭐 번복이 되고 뭐가 중요해? 우린 광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분을 다시 봤어. 그게 뭐라는 줄 알아? 우리는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됐는데 기본 자세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광야 생활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게 기본이에요.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준비 찬양에 부르고 싶었던 게 주님 말씀하시면인데, 그게 지금 이제 뭐가 에러가 났나 봐요. 그래서 못 불러서 아쉽지만 불렀다 치고, 오늘의 광야 생활의 주제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시면 나도 멈춰서고, 이게 모든 광야 생활의 첫 번째 태도인데,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태도대로 안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봤을 때 스스로 전문가들이 여기 가나안 땅 방향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별자리도 볼 줄 알고 지형도 볼 줄 알고 많이 가봤고 막 이런 경험과 모든 걸 지식을 동원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경험과 전문 지식과 아무리 따라합시다 맞는 것보다 틀리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 이거 봐, 이거 가나안 가는 길 아니야. 반대로 걷고 있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갈 때는 반대로 걷게 하고 갔던 데 또 걷게 하고 뱅글뱅글. 그러니까 열 하루길 갈 길을 40년을 돌렸으니까 얼마나 갔던 데 또 갔겠고, 얼마나 반대로 갔겠고, 막 이렇게 헛수고 하는 것 같은 길을 많이 갔겠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그냥 내려놓아진 바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은 요약하면 한세교회 공가에 나와 있는 말이 되는 건데, 따라합시다. 혼으로 살지 않고 혼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신 첫 번째 훈련은 혼을 막 사용해서 살아남았던 우리가 혼의 기능을 정지시키시고, 그리고 영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훈련을 4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빛이 나는 게 마지막 광야가 끝나갈 때쯤에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벽체도 두껍고 높고 거기에 있는 군대도 강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되게 쉽게 한세 교회 안에서는 적용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복잡할 때는 따라합시다. 생각을 멈추고. 이게 정말 비법이에요. 혼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이에요.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느낌으로 생명의 느낌을 인도하시는지를 가만히 청정하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서 이성을 따랐으면은 절망밖에 할 게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냥 돌아라. 뭐하게 해요? 돌아서 뭐하게. 근데 막 외쳐라. 그게 무슨 벽체에 균열이나 갈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이성적인 방법과 육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그렇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육체의 그 힘으로 대결하면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7 족속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 혼은 지고 내 육체도 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하는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는 군대가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영으로 무장된 군대를 갖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성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설령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반대길을 걷게 하셔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혼의 영역보다도 더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영으로 돌이켜 영으로 걷는 그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이 더 빨리 지나가며 축복의 가나안 땅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시면 그냥 이성과 반대돼도 그냥 따라가고, 멈춰서시면 또 멈춰서고, 그런 훈련을 할 때
그래서 군대 제가 원래 이번에 금요 찬양 예배 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창원 형제가 ROTC 군대 뭐 거기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찬양하다 말고 자 조교 이렇게 나오려고 했지만 요즘엔 좀 제가 느끼는 거는 모든 게 가하다고 가한 게 아니고 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생략을 했지만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건 창원 형제를 앞에서 자 차려 요즘 쇼뭐 제식 훈련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했으나 그거 이제 절제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걸 해보고 싶었냐면은 영적인 군대에 제일 먼저는 제식 훈련을 해요. 요즘 쇼 차려 뒤로 막 이렇게 뒤로 돌아 막 이렇게 뒤로 돌아 막 시키려고 그랬지. 뒤로 돌아 막 왜냐하면 군대에서 왜 그렇게 뭐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뭐 그걸 많이 시키냐면 생각이 많으면 전쟁에서 앞으로 돌격할 때 미쳤냐 내가 뛰게 말이게 죽으러 간다고 말해. 사람이 군대에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합지졸 군대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게 계속 막 제식 훈련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막 할 때 앞으로 진격 그러면 이제 제식 훈련으로 막 이렇게 무장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먼저 반응할 만큼 익숙할 만큼 정말 많이 하는 게 제식 훈련이 모든 군대의 그 기초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영적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제식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킨 거야. 옆으로 돌아, 뒤로 돌아, 앞으로, 뒤로, 영적 군대의 기본은 따라합시다. 그 영이 내 삶에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시죠. 그게 영적 군대의 기초인 제식 훈련이에요. 아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고 몸에 배어있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셨던 것은 따라합시다. 만나와 메추라기. 네, 이것은 첫 번째는 영의 인도를 받으라 라고 우리가 공간에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듯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먹으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종으로서의 주었던 배급 같은 걸 먹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특징적이었던 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따라서 체질의 변화. 생명은 항상 시간이 걸리고 생명은 항상 열흘 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항상 40년의 성장이 필요하고 항상 그 먹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먹음의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실 텐데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양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막 돌 같은 걸로 막 엄청 잘 쪄가지고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식물이거나 동물이거나 그렇지 플라스틱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미숫가루처럼 타먹는 분도 없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먹는 양식은 다 생명이었어요. 생명이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죠. 생명만이 양식이 됐다는 것은 원리예요. 생명 아닌 것은 양식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미료하고도 달라. 조미료만 먹으면 죽어요. 근데 생명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양식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먹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 안에서 하신 것은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먹게 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체질이 점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항상 생명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은 여러 생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이제 부모님의 DNA로부터 여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얘는 내 아들이구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게 그 초음파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애가 코가 넓어 초음파에서. 그래가지고 아 얘는 내 애가 맞구나. 초음파에서도 크게 나와요 코가. 그래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다른 데는 다 엄마를 닮았어. 외탁을 해가지고 이마도 동그랗고 눈도 크고 막 하얗고 막 그런데 다 외탁을.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100% 외탁을 하면 또 아빠는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어쨌거나 넓적하게 코를 닫고 나와요. 너무 불행 중 다행이고 너무 고맙고 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이제 아기를 보러 오셨는데 갑자기 딱 보시더니 기분이 좋으셔. 왜 좋으냐? 그 넓적한 코 때문에. 제가 아버지 코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다 외탁을 했는데 그래도 고지는 우리가 점령했다. 제일 높은 데는 우리가 점령했다.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처음에 초음파 갔더니 심장이 막 콩알만한 심장이 막 뛰더라고. 오, 걔가 이제 제 DNA를 가지고 태어난대. 근데 그 가진 DNA만 가지고 애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따라합시다. 먹는 생명. 그게 먹는 생명이 또 공급돼야 걔가 강성한 생명이 되더라고. 가지고 있는 생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일 잘 먹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한 구절 읽고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먹는 생명이 중요하고 또 먹는 생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양육 그 부모가 생명을 자녀한테 줬는데 부모가 또 먹이고 그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의 동행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은 참 여러 가지 그 신기한 면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떤 성도는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성도는 뭐 사망을 다 이어버리는 생명력이 막 뻗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계신 내주 안에 그리스도만 가지고 가는 것과 날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 한세교회가 왜 파워풀하냐? 맨날 모이면 공과 그 노지호 형제 간증 들으셨죠? 놀러가도 공과 어디 가도 공과. 날마다 그 생명의 공과를 우리가 많이 먹을 때 그럴 때 그 생명은 우리를 영적인 강한 군대로 준비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생명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흔들어 드러내신다. 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광야가 그런 곳이죠. 근데 왜 그런 세팅이 필요하냐? 이제 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만 이제 금찬에서 우리가 이제 광야를 지날 때라는 곡을 처음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100m 신기록 갱신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10몇 초 만에 독파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광야를 그렇게 오래오래 걸어야 됐던 부분은 광야 안에서만 드러나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불신과 불평과 이 모든 것을 결국 수술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영적인 군대로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세팅은 우리를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러남은 축복이다. 예, 암덩어리를 계속 모르고 살면 잠식당하고 사망으로 갈 뿐이지만 일찍 초기에 발견할수록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 중에 이제 고라라는 폐역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그 불안정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환경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세교회도 그렇고
하지만 은혜가 한세교회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돌이키고 빠른 시간에 이렇게 평강을 찾더라고요. 근데 기본 구조는 광야는 드러내는 곳이에요.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모르고 살았을 거다.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근데 드러날 때는 따라합시다. 당황하지 말고. 드러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십자가로 가면 돼요. 십자가는 죽는 건데 그 패역했던 모든 민족은 땅을 갈라 막 불이 나오면서 막 그 그 패역한 당졌던 것들을 막 다 죽이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문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이 드러났어. 나도 모르게 막 불안정하고 뭐가 불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했어. 막 파이어 한번 막 이제 막 이렇게 불평감, 원망감 막 이런 거 막 엄청 막 비판감 막 이런 거 다 한번 쏟아봤어. 근데 이제 항상 영으로 정신 차려 보면 엄청 창피하고 내가 육신과 자아가 아직도 이렇게만 해.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났으면 거기에서 이제 느꼈지만 이제 자존심이 막 자기를 주장하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은혜가 있을 때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갈 때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혼이 살아있으면 죽어도 못해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드러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수많은 대적들을 준비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예, 그래서 광야에 그냥 드러나 있는 특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수많은 폐역들과 이런 것들이 막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막 진짜 그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막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을 받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보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여러 이제 대적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종족마다 대표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자기 육신과 자아를 상징하는 종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전쟁들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꼭 싸움의 방법이 칼을 들고 나가서 막 베어 죽이는 방법을 훈련시켜서 그렇다기보다는 따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시고, 이런 대적들은 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한 대적이었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한 대적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대적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은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이지 그냥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따로 기도와 간구와 영으로 돌이킴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또 사단을 대적하고 꾸짖고 승천의 위치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훈련할 때 잘 준비된 영적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능히 일곱 족속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시면서 광야를 지날 때라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속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지금 왜 한세교회는 그리고 저는 이런 시간 안에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더하길 원하시나요? 주님께 잠잠히 있으면 또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함으로 놀라운 주의 가나안 땅 앞에 성큼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